하나님을 경외하듯 노인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 노인을 공경하라. 이 말을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노인을 존중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에게, 특히 노인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드러난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노인을 학대하는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나를 학대하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을 학대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엔 노인을 학대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학대자인 박해자인 마귀를 섬기는 거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있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송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상태에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 드러납니다. 그래서 정말 영성이 있는 사람은 인격이 좋은 사람입니다. 인격이라 함은 그 사람의 됨됨이잖아요. 사람의 됨됨이는 사람을 만날 때 나타납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비난을 받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정말 열정적으로 막 손들고 할렐루야 오 주님 이러는데 나가서는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죄 짓는 자리에 가고 또 죄 짓는 행동과 말들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통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죠. 일요일만 교회 가는 사람, 일요일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평일은 다 마귀 자식들이다. 이렇게 비꼬는 말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영성과 인성을 일치시키지 못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비방을 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참 아픈 일이죠.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 뜻대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을 다 일치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욕먹을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욕을 다 예수님께 돌리게 하셨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가지고 있을 죄들을 다 예수님께 전가시켜 뒤집어 씌워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예쁜 내 자식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들을 벌하십니다. 우리 자식 사랑 지극하신 엄마 아빠들이 하는 얘기가 네가 뭔데 내 아들을 때려? 네가 뭔데 내 자식한테 훈계질이야? 내가 혼내도 내가 혼내, 때려도 내가 혼내, 내 아들한테는 손대지 마! 이게 자식 사랑 끔찍해 하는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이제 너도 더 이상 내 자식 아니야. 너 나한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마.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도 세상에게 욕을 먹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레위기는 성경책 중에서 제일 어려운 책인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끝까지 읽어야지라고 하면은 항상 이제 거기서 중단되는 지점입니다. 레위기에 딱 들어가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고 해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이런 교훈이 들어있어요. 이 교훈이 그렇게 어려운 교훈은 아닙니다. 백발이 된 노인 앞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그 얼굴을 공경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네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노인 앞에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일어나라. 그 다음에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러니까 얼굴이 봤을 때 늙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사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노인을 알아보고 구별할 줄 알고 그를 그에 합당하게 대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레위기에 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사실 영적으로 봤을 때 또 큰 의미로 봤을 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것인지를 세밀하고 철학적으로 알려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니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니들은 그냥 아들들이 아니야. 니들은 내 자식들이야. 니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야. 그러니까 니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알고 있어. 라고 가르쳐 주는 책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조직적이고 혹은 너무 규칙적이어가지고 우리가 다 감당 못해서 어려운 것이지, 원래는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가르치는 교훈의 책이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이렇게 쉽게 얘기해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노인 앞에서 일어나라, 백발을 봤을 때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이 노인을 알아보고 그 앞에서 겸손해줘라 하는 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보통 우리 예수님께서 종과 종과 주인을 구분하실 때 어느 식탁에서 주인과 종 누가 앉아 있는 사람일까요? 주인이 앉아 있고 종이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주인은 앉아 있고 종이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앉아 있고 낮은 사람이 일어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볼 때, 그래서 겸손함의 의미 또 낮은 자의 의미로서 그렇게 일어선다 하는 이 의미를 두는데요. 우리 어른들을 모실 때에 특히나 전철에서 또 버스에서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좀 금방 다가올 것 같습니다. 버스에 딱 앉아 있는데 어느 백발에 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딱 타고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정말 성경대로 한다면은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그보다 젊은이들이라면 어떤 머리일까요? 머리색이 검은색인 사람, 아직 하얗게 되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 일어나가지고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 동방예의지국인 한국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다들 못 본 채 창밖을 보고 있고 자는 채 하고 있고 나는 몰라요 이러면서 이제는 어른들을 잘 공경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저희 사촌 형이 혼났어요. 전철에서 할아버님이 딱 앞에 서 있고 저희 형이 이렇게 가면 딱 앉아 있었는데 저는 서 있고 옆에 자리가 없으니까. 근데 그 할아버님이 이놈의 새끼, 나이도 어린 것이 어른이 왔는데 일어서지도 않는다고 막 혼냈어요. 근데 저희 사촌 형이 한마디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막 울더라고요. 억울하다고.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옆에 다른 사람 많은데. 그러면 한마디 뭐 대꾸 안 하고 그냥 노예는 그렇게 공경하고 일어서서 자리를 양보하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그런 말 하면은 이제 놀립니다. 틀딱충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틀니를 껴가지고 말만 할 때마다 딱딱 소리 난다고 놀리는 겁니다. 이 참 시대가 너무 악해지는 것 같아요. 단어 하나로 어른을 그렇게 비꼬면서 놀리는 게 너무 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놀립니다. 나이를 먹었으면 그에 걸맞게 행동해야지, 나이 먹고 왜 저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정말 정말 너무 놀라운 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노인분들 다 공경합니다. 삶의 무게를 느낄수록, 나이를 들수록 어르신들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그 세월의 무게를, 그 인생의 무게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사셨을까? 정말 강한 분이구나. 저는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경외로움이 이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그 겉모습이 우리가 볼 때 존경스러운 모습이 아니어도 저는 존중합니다.
그런 모습이 되기까지 인생의 무게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존경할 만합니다. 요즘 자살 얼마나 많이 합니까? 조금만 못 견디겠으면 그냥 바로 포기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백발이 될 때까지 모진 풍파를 견디면서 살아가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존경할 만합니다. 이것을 인생의 선배님이라고 부르지요. 학교 가면 학생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선생님이 아니라 선배님입니다. 선배님을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인간을 존중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 얼굴을 공경하라 그럽니다. 얼굴 딱 봤을 때 나보다 늙어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세요. 이렇게 받들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인격적으로 공경하고 대하는 겁니다. 얼굴은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아서 참아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안나회 모임 갔을 때 거기에 우리 교회 안나회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경기 북부 지역에 많은 노인들이 같이 모였을 겁니다. 그 노인들이 모여서도요, 사람 모인 데는 그 모습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 군대에 가도 그렇고요, 학교에 가도 그렇고, 회사에 가도 그렇고, 뭐 하나 딱 정해놓으면은 1등부터 꼴등까지 순서가 다 있잖아요. 1등 하는 사람이 어느 자리에 가면은 꼴등하게 되고, 또 어디서 꼴등한 사람은 어디서 또 1등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모아놔도요, 사람들의 모습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좋은 모습도 있고 좋지 않은 모습도 있습니다. 저렇게까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모습도 있고, 역시 우리 권사님이야 하는 이 모습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하나하나를 다 보면서, 특히나 이제 좋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막 실망하고, 우리 다 교회 이름 가지고 왔는데 이런 모습 보이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너무 그렇게 저는 뭐라 해야 되나, 정죄하진 않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나도 그 나이 되면은 어떨지 모르거든요. 젊은이들이 자기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지금 우리 어르신들의 이 부족한 모습을 보고 그 나이 되도록 왜 그러십니까? 이러는데, 네가 그 나이 먹어봐라.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나?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가 그 나이 먹어봐라. 너는 어떻게 했느냐?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보다 더 훌륭한 노인이 될 자신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 저는 과연 여러분 나이 때 됐을 때에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모르면서, 아니 권사님씩이나 돼가지고 교회를 수십 년 다니시고 나이가 드셨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노인의 얼굴을 볼 때에 공경하는 자세를 가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그 노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또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노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지혜를 주셨습니다. 삶을 겪어가면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배님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배우셨기 때문에 그 얼굴엔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그냥 노인이 된 것만으로도 다 되었냐?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지혜자인 욥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그 말한 욥이요, 두 가지를 말해요. 노인에게 지혜를 배워라. 그런데 모든 노인이 다 늙었다고 해서 똑똑한 것은 아니더라 합니다. 어떻게 곱게 늙느냐, 그게 중요한데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노인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노인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노인이고 가장 본받고 싶은 노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노인만큼 존경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젊은이들보다 더 아픈 몸을 이끌고 예배하러 나오는 노인보다
더 신앙 좋은 노인이 있을까요? 그보다 더 본받을 만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돈 많은 사람 그거 본받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인이 우리가 진짜 본받고 따라가야 할 모습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어르신들을 모신 지 벌써 10년이 이제 가까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볼 때마다 배우고 또 배웁니다. 아, 나도 저 나이 때 저렇게 늙으면 좋겠다. 또 혹시 좀 부족한 면이 보이면 아, 나도 저럴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은 저런 모습을 가지지 않을까 하면서 반면 교사를 삼으면서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아, 정말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늙어야 되는구나. 특히 가장 크게 배우는 게 너그러움입니다. 너그러움. 정말 너그러우세요. 젊었으면은 절대 그런 말 안 나올 것 같은데 너그럽게 대해 주셔가지고 실수해도 받아들여 주시고 잘 못해도 잘한다 잘한다 해주세요. 저는 그걸 배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 몸이 날로 후패해져 가지만 날로 낡아져 가지만 그렇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에 정말 늙어도 오히려 더 젊어지는구나 라고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젊으십니다. 뭐가 젊으시냐면 속사람이 젊은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겉모습이 젊은 사람들이 새벽 예배 못 나옵니다.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왔어요. 왜? 시간이 많아서요? 할 일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영혼이 그만큼 더 성숙하고 더 강하고 더 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눅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난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이 더 젊고 더 건강하고 더 연단받은 단단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아직 어린 영혼들에게 가르쳐 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노인에게서 배우는 큰 교훈입니다. 노인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서 나를 가르치신다고 인정하고 삶의 교훈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성경만 보고서 인생을 다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특히나 성경을 가지고 인생을 싸워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이 그 몸에 입혀진 사람들이거든요. 이론이 실제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는 옆에서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는 시대가 다르다고 또 옛날과 같지 않다고 해서 너무 배격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대가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노인들의 인격이나 신앙의 모습은 배워야 합니다. 저는 시대가 지나가도 아마 날이 갈수록 더 여러분들 시대에 또 우리 어르신들 시대에 했던 그 신앙의 뜨거움은 이제 다시 찾기 어려울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평양대붕 운동 또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 신앙 생활들을 보면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정도의 경지에 이른 것 같아요. 우리 보고 그때 당시만큼 신앙생활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지금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들, 성도님들 모습처럼 신앙생활 하라 그러면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을 지금 애기 아빠, 애기 엄마들이 못 따라갈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나회 성도님들의 신앙을 마리아가, 루디아가 따라가기 어렵단 말입니다. 그 나이가 돼도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10대, 20대 청년들 당장 저처럼 해봐요 라고 하면 못합니다. 저도 못 따라가고요. 그들도 우리를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이 영혼의 연령이 점점 낮아져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이
그 모습을 많이 많이 보여줘서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라는 그 한계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계신데 돌아가시는 그 주까지 주일날 교회를 오셨던 분들이 몇 분 생각이 납니다. 다음 주에도 또 볼 줄 알았는데 전국 가셨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죽는 날까지 교회 간 거예요. 죽는 날까지 예배한 거예요. 목숨 걸고 예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목숨 걸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야, 죽기까지 예배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삶으로.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천국 가신 거예요. 그 모습이 저기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서 나도 죽는 날까지 교회 가야지. 나도 죽는 날까지 예배해야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어르신들 너무 이렇게 늙음을 자책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젊은이들이 충분히 존경하기에 마땅하다고. 그러니까 누가 뭘 대접해주면 미안해하지 말고 좀 그냥 감사하게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막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이러지 않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 그런 말들, 격려의 말들로 그 노인의 고상함을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 우리의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볼 때 우리는 인내하지 않았고 당장에 비방했고 더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어르신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 노인들은 그 노인의 너그러움으로 젊은이들의 실수를 잘 보듬어주고 또한 덮어주고 격려함으로 노인이나 젊은이나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도봉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